미국에 가면 그 뉴욕 맨하탄에 이 102층 빌딩이 있어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럽니다. 그래서 ESB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렇게 미국의 대공황, 아주 경제적인 고통을 겪을 때 지었는데, 이들이 102층으로 한 것은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의 신앙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마음을 상징적으로 거기다 둔 거예요. 이게 미국인들의 근본에 있는 신앙 정신이에요. 그들 달러에는, 지금도 달러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돈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주류의 세력들에게. 여러분, 어저께도 이제 그 학교에 대한 강의를 하는 목사님 부부의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초점은 정권, 권력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 권력이 절대화되어지면서 탐욕과 교만과 더러운 것으로 그 인생이 찌그러드는 거지. 근데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다윗은 수많은 시험과 핍박과 그 해를 당하여도 승리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요.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교회에서, 정말 교회 밖의 사람들은 초점이 하나님께 안 맞춰 있죠. 세상의 물질, 권세, 뭐 여자, 남자, 뭐 명예, 그런 거에 맞춰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인생이 나중에 결말을 보면 별 볼 일 없이 그냥 사라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가면서 그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말입니다, 독사가 마시면 독이 나와요. 독사가 마시면 독이 나와요. 이 물이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나와요. 우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막 대적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독사,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교만, 악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젖소는 이 물을 마시면 우유가 나와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겸손하고 그가 정말 선한 일에 인생을 걸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되어져요. 이게 교회 밖에는 둘째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독을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악한 말, 더러운 말, 악을 행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소수가 늘 있어요.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보면 늘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무리를 져요. 똑같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봤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봤어요. 교회 안에도 이 유대인, 타락한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도 끝까지 독을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무리들끼리 항상 움직여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의 기본은 지킨다고 그러는데 꼭 나쁜 말, 나쁜 짓을 해요. 불쌍해. 그 사람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된 것도 그런 영향이고 앞으로 나중에 마지막의 인생은 정말 다 사울처럼 찌그러져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걸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고난이고 역경이 오지만 그걸 다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잘 선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제가 이제 오늘 병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40년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대원 마음을 쏟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여러분이 알아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은 또 새로운 인생길로 새로운 역사로 가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요.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봐도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이가 먹고 늙으면 결국은 그 인생은 찌부러드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그냥 찌부러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끼리 모여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남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러면서 살아도 그 사람들은 인생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나중에는 그 존중함을 얻고 보람을 얻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도 치료돼야 되고 내 영이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몸도 치료하시고 영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이신 거예요. 마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나타내요. 오늘도 그래서 여기도 그 병자를 고치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가 마이클 조를 지난주에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고 얘기했고 또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지금도 그가 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의 영상을 보고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는 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봐요. 나랑 식사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카톡들이 막 오고 그러는 걸 봐요. 그 사람은 진짜 낮고 천한 곳에서 늘 병신 새끼, 병신 내 집, 그 가난 속에서 그 정말 고통하며 살던 사람인데 그 엄마가 하루에 3시간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살해 죽으려고 하다 실패한 그 아들에게 그 영이 임하면서 그가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순종 안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먹여도 그걸 도구로 품어내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영향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결산하는 거예요. 잘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도 치료받아야 되고 육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한번 마이클 조가 간증한 영상 좀 잠깐 보시죠. 지금 상황교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교인들에서 여러분 대박 터졌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결단을 했습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네, 매일 저녁마다 샤샤샤샤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게. 그러고 이제 더 대박 난 게, 상광교회가 더 대박 난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샤샤샤샤 기도회를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12월까지 스트레이트로. 아, 매일. 이거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네, 9월 매일 1일부터. 그냥. 와우. 그래서 기도회로 돌아가기로 했고, 두 번째는 캠프를 목사님이 온 교회에서 헌금을 다 걷어갖고 1억 5천이 드는 거를 걷어갖고 50명을 필리핀 캠프에다 그냥 다. 근데 기성세도 다. 야. 세대, 기성세대, 청년세대 어. 다. 그런데 더 야, 결단이 대단하시네요. 결단 대단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늘 또 오늘이 감리교회, 그 다음에 부천의 새빛교회 이걸 바로 연결한 거예요. 그 부흥회를 또 2박 3일 또 인도될래. 그래갖고 내가 야 이러다 난 내가 진짜 부흥회 하다가 나 부흥 강사로 가야 되나 보다. 이제 교육성 교사가 나 2025년에 그만두라는 이유가 이 부흥 강사로 가야 되는구나. 크루세이더가 부흥사. 근데 지금 한국에 그게 필요한가 봐요. 맞아 진짜. 맞아. 예. 근데 더 재미난 게 오늘 더 대박. 최고의 하이라이트. 자 여러분 이거 들어보고 싶습니까? 대박 사건. 이거 지금 이분이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박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실화인데 어떤 분이 비행기를 끌어서 프라하를 갔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니까 8월 3일 날 이제 이번 달에 초에 갔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아파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하루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48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찾아낸 게 뭐 맹장도 아니고 신장도 아니고 아무래도 핏볼보다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야. 그럼 너무 아픈 거야. 이분이 땅바닥에 쓰러 떼굴떼굴 굴르고 다리를 잘라버리시면 아픈데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한국 의사들한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찾았는데 보니 일로 내려가면 사람이 이렇게 피가 통하는 파이프관이 있대요. 이런 피가 통하는. 근데 손가락이 이마는 게 막힐 수가 없는데 손가락만 돼 이마는 게. 근데 이게 막힌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막히면 48시 24시간에 피가 안 돌면 자생적으로 썩어요. 그쵸. 안에가 다 썩는 거야. 자, 썩는데 48시간이 지나. 이미 시간은 지나고. 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를 열었어. 여기를 열면서 들어가기 전에 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뒀고 하나님 내가 이거 고쳐주시고 살려. 왜냐하면 왜 수술을 가냐면 3분의 1을 잘라내자. 이미 썩었으니까. 잘라내러 들어간 거예요. 잘라내러 들어가는 고치러 들어간 게 고치러 아니라. 들어간 게 잘라내러.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사람 살려다고 했는데 이게 48시간이 지났는데도 썩지가 않은 거야. 하나도.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갖고 이걸 덮은 거야. 이제 이게 덮어가지고 이걸 묶은 거예요. 묶어가지고 가는데 나는 한국 가야 되겠다. 그 프라하에는 그 사람은 비즈니스니까 절대 안 된다. 의사 동원해라. 아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 근데 이분이 독을 때린 게 그러면서 몰핀을 맞고 병원에서 이거 해갖고 며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환상을 보는데 이분이 지옥을 갑니다. 저 오늘 오전에 와서 내가 프라하에서 내가 만난다고 했잖아. 아니 그분을. 아까 상담하셨던 그래 분이에요. 그분이야.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가고 자기가 어떻게 지옥 가면 되는지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해갖고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왔는데 나는 가야 되겠다.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를 타고 그 목숨을 걸고 온 거야. 원래 수술하고 바로 비행기를 탈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대동하는데 왔는데 와서 몸이 괜찮아갖고 병원을 예약해놓고 바로 여기를 왔어. 그게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에요. 와. 배가 내가 열어봤는데 배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타해가지고 아직도 피가 나와요. 수술 자국이 있는 수술 거죠. 자국이 와. 수술 자국도 안 하는 거야. 수술 자국도 그러니까 수술 자국이 아니라 그렇지 찢어진 거야. 여기를 이렇게 꼬맨 게 있는 거지. 꼬맨 게 있는 거야. 그게 아직 빼지도 않은 거야.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거를 가지고 이분이 와갖고 또 기도받고 간 거야.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아이들 셋이 있는데 여기 대전에 여기다 맡기겠다. 그리고 나는 근데 더 골때리는 게 뭐냐. 나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마이클 선교사님한테 왜 왔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뭔지 알고 싶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프라하를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프라하가 우리가 원래 밑에 가면 부다페스트에 우리가 이거를 헝가리에 내려고 4년을 작업하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멈췄죠. 멈췄다. 네, 근데 맞아요. 이분이 되게 웃긴 게 내가 6개월 안에 글로 간다. 프라하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니야, 프라하는 그냥 간 프라하. 거고, 어, 어. 그냥 비즈니스로 간 거고, 여기에 지금 받아갖고 헝가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간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회사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아, 이분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이고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이제 그만두시고, 헝가리 가면 이분은 사업하시고,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교육선교 합시다. 그래갖고 얘기를 해서 이제 1년 정도를 정리를 하고, 이제 야. 들어가는 거로 해서 우리 부다페스트에 누가 맡아줄 사람이 저 필요하잖아요. 유럽 열렸네요. 유럽 열렸죠, 바로. 그분이 이제 어. 회사가 있으니까 어. 자체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급박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일해가고요. 지금 내가 하루도 못 쉬고 진짜 막 하는데 내일도 지금 코어 월드에 가서 저녁에 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주도 갔다가 막 갔다가 계속 가는데 오늘도 태국팀 또 미팅 태국대 하셨고. 미팅 와서 네.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아멘. 이분하고 만나고 있으면은 그냥 그 순간순간 카톡으로 막 연락 오고 연결하고 그러는 게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업자가 프라하에 갔다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다페스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IM 선교의 이 사역을, 지부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 가는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감 있게. 여러분, 제가 질병을 치료할 때 여러분 의학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도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계셔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도 도움을 받습니다. 검사도 하고 때로 약도 먹고. 그러나 의학이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져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학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의학의 도움을 받고 검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치유가 의학으로 완전히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아픔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건 어떤 인간이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관계를 개척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혼자 새벽에 낮 12시에 밤 8시 그렇게 숱한 날들을 인도했는데 어느 땐가 이걸 좀 부목사들에게 이렇게 넘기고 제가 그것을 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제가 새로워지고 제게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꿈을 꿉니다. 이제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역사를 도전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밖의 불신앙은 우리가 긍휼의 대상이고 우리가 이끌어 주면서 또 이 일로 이끌어 오야죠. 근데 교회 안에 이 불신앙, 교회 안의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 그게 더 악랄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도 또 목회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자라면서도 교회 안에도 항상 이 악한 독을 품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수의 집단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삼관계도 있고 어느 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하고
늘 불평하고 늘 거슬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용히 그냥 있는 사람들이 또 그룹이 있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언제나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짐을 지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는 자기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도 독을 품는 자가, 독을 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유를 짜내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정말 자기가 복되고 자손이 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중풍병자 병 들었습니다. 중풍병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가 참 귀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요. 근데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웬만치 한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이제 벽돌을 쌓아가지고 펀펀하게 지금 스라브 집 마냥 집 짓고 되게 그 가운데나 가장자리 이렇게 해서 거기를 이렇게 공기 환기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뜯은 겁니다. 그걸 뜯고는 그 아래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말 강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은 먼저 죄를 사하심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자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사함 받아야 합니다. 마태는 계속 예수님의 각종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여기도 중풍병자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그 말을 먼저 적지 않고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먼저 적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그 누운 중풍병자 데리고 올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네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다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증언합니다. 정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죄를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 보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합니다. 255페이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3번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사죄 선언을 하시자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떻게 사죄 선언을 참남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독을 품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끝까지 악한 이런 정죄를 하고 대적을 하는지. 영적인 차원에서는 죄를 사하는 일이 어렵지만 육적인 차원에서는 눈에 보이는 표적
적인 병 고치는 일이 어려워 보입니다. 왜 뭐 사함 받았느냐, 제사함 받으니까 말로 하면 된다 이거죠. 병 고치는 건 환자가 일어나는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어떤 게 쉽냐, 어떤 게 어렵냐 생각해 봐라. 그들이 생각할 때는 병 고치는 게 더 어려워 보이는 거죠. 이 병 죄를 사한다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가짜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서 예수님을 참남되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6절에서 주님은 내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때 그 병든 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우리는 Let's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함받는 것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믿을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갖고 일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리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힘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과 힘을 합하여 육적인 중풍병자와 영적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방해 요소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데려올 때면 그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친구를 살리는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이 삼광교회 와서 35년 목회를 하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책을 쓰고 이걸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반복해요. 왜?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못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하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알려주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도 해보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와서 그러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 삼광교회를 저 2층에 제가 월세를 얻어서 개척하고 난 뒤에 정말 급성장을 이루면서 여기 이 교회를 지으려고 여기 올 때 이 교회를 짓지 말자고 반대하고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항상 소수지만 다수가 다 우리는 따르고 움직이지만 소수는 이 교회를 짓는 게 무리한 일이라고, 목사님이 무리한 짓을 한다고, 그러다 큰일 날라고 그런다고, 아마 자기들 뭐 집 잡히라고 그래가지고 부도날 것 같아서 그러는지 몇 사람들이 이 교회 짓는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헌신해서 이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저 요양원을 세울 때도 와 진짜 이게 사랑마을 사람들이 이 얘기 나더러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마을 사람들이 연판장 찍어가지고 막 시에다 올리고 야 프랭카드를 저 아파트에서 이 공원 벽에다 다 붙이고 그리고 저 학교에다가 상도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에다가 이걸 다 붙이고 그러고 혐오시설은 물러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쐈어요. 교장은 답하라. 정말 이런 복지시설하는 것이 혐오시설이라 그 학교에다가 애들이 보는 데에 이런 프랭카드를 걸어놓게 허용을 했는가.
그 교육청에다 막 쐈더니 그 다음날 다 내리더라고요. 사과하고. 근데 이 공원이나 야 사랑마을 아파트 여기는 쭉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거기 연판장에 쓴 사람이 있고요. 네? 연판장에다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쓴 사람. 인터넷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공격해서 목사가 그런 짓을 하면 말리야지 그걸 동의 안 하고 인터넷으로 막 쏴서 공격해. 그 사람들 몇 사람들 교회 나갔습니다. 아주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 그래도 요양원은 잘 지어졌고요. 지금은 사랑마을에서도 요양원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옛날 그랬으니까 못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고 들어오죠. 사람들이 여기 서문교회 집사라는 사람하고 여기 동대표라는 사람들이 저한테 면담 신청해서 내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것을 여기다 하십니까? 혐오시설을 왜 학생들 뒤에다 하고 학교 뒤에다 하고 또 이 아파트 근처에다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당신들이 혐오 대상자다. 당신들은 안 늙을 줄 아냐? 당신 중에 병 들으면 당신들 자녀들 이런 데 와서 교육을 받고 그래야 잘 섬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일본, 독일까지 가기 어려우면 일본이라도 가봐라. 주택가 안에 이런 복지시설이 있으면 그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아파트 값 안 떨어진다.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이게 혐오시설이면 당신들이 혐오시설이고 여기가 준병원 시설인데 무슨 냄새가 나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냐.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마라. 그러고서 이런 거 하면 당신들이 이 시대의 혐오 대상자들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하고는 안 통해. 가. 그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잘 졌어요. 비난질하는 사람.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저 비전센터 저 땅을 사고 나서도 사람들이 막 거기 건축 허가도 안 나는데 그린벨트 있는데 군부대가 양쪽에 꼈는데 상식도 없냐 거기다가 땅을 사냐. 난 하나님이 사라고 그래서 샀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냐. 이거 목사님이 이거 나중에 팔아가지고 미국 가려고 그런다. 구지랄로 소문들을 내더라고. 그게 교회 안에서 소문내. 그 사람들도 대여섯 명 나갔어요. 더 나갔어요. 근데 군부대 사단장하고 제가 직접 만나 얘기하고 의도를 얘기하고 구청장 얘기하고 그래서 졌잖아요. 지금 잘 쓰고 있고 아마 우리 학교를 세우면 또 저게 더 유용하게 사용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학교를 전에 인터넷에서 스쿨하다가 정리하고 방과후 학교 했는데 다시 국제학교로 전환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사람들이 또 떠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귀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뭐 떠드는 사람, 내가 얼굴 보면 이렇게 느껴. 저 사람들이 떠들겠구나. 항상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해. 그리고 돈을 왜 그런 데다 쓰냐? 아니 지들이 헌금도 안 해. 다 다른 사람이 헌금하고 다 헌신하고 애들 다 섬기고 교회 학교 줘. 나는 학교 저거 어디다 지금 맛있게 학교를 지을까 그 생각을 하며 기도해.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해. 항상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요양원이 세워졌고 비전센터 세워졌고 이제 학교도 우뚝 세워질 줄로 난 믿어. 네, 그래서 이렇게 밤마다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이 말로 독을 품어내는 자들이 엉뚱한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되죠. 못하면 조용히라도 있는 사람이 그래도 중간은 가는 거야.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정말 주님은 이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먼저 죄를 사하셔요. 그리고 병을 고쳐. 여러분, 우리는 의사, 간호사, 약사,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병에 도움을 받는 필요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그것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를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건 내 몸의 항체와 이 호르몬, 세포, 혈관 모든 조직이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잘 도움을 받으며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병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병은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이렇게 그 환자가 혼자는 못 고칠 때 누군가 중보 기도해주고 돕는 이들이 있어서 함께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 마태를 치료하, 이게 자기의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한 자기의 얘기예요. 자기가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예요. 로마의 앞제비라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마태를 보고, 마태의 이 주님은 심령을 보시니까 그 마태의 그 고민과 갈등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와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러시니까 막 네 선생은 어떻게 죄인하고 저렇게 밥 먹고 지내고 그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게 예수님도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 있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니들 뭐 예배 드린다, 뭐 예물 드린다, 그따위 하며 아무 긍휼 없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를 아파하고 인생을 아파하는 그들에게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러 오셨다. 아멘. 기도하러 오세요. 좀. 기도하러 오세요. 집에서 뭐 해요? 기도하러 오세요. 마이클 조가냐 하루에 3시간씩 계속 한다고 조금 더 오버해 놔가지고 조정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조정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지나면 이번 주 월 화요일은 마이클 조를 또 초청합니다. 너무 바빠서 직접은 못 오고 영상으로 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다시 듣습니다. 다른 이 증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또 좋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이 어떤 목사님 부부의 그 간증을, 그 학교 선생님을 오래 30년을 하던 그 사모님이 변화되어서 이 학교에 이제 헌신을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또 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권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초점이 왕권에만 맞춰 있기 때문에 갖은 짓을 다 하면서 왕권에만 맞춘 거예요. 다윗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는 거예요. 수많은 비난과 판단과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신 이 역사도 소개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100명의 수하를 데리고 그 루데 지역을 관리하던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정말 간청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너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겠다고 그래요. 3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그때
아니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우를 드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하인이 치료를 받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다른 사람 내 상관이 명령하면 움직입니다. 내 부하들도 내가 명령하면 움직입니다. 주님이 명령하면 내 하인의 병이 고쳐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야, 그때 이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 이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종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정말 믿음을 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증언한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의 중풍병, 육체의 중풍병 똑같아요. 한번 결론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영혼의 중풍병과 같다. 중풍병은 혈류가 막히고 신경계가 교란되는 질병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족을 쓰지 못한다. 영혼의 중풍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오류를 반복해 범한다. 주님은 영혼의 중풍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삶까지도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다. 완전한 의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뢰함으로써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기적을 믿지 않고 허황된 기적을 쫓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인 영생을 받아요. 영과 혼과 육을 총체적으로 치유를 받는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유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Blessing to 20명에게 축복기도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축복기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기도 해줍니까? 이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기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서 이웃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어야 돼요. 아까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세속적인 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독을 품어내고 독으로 사람들을 쏘고 저도 잘못되고 남도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되고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조그만 영역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루에 세 시간씩 기도회를 인도해 보니까요, 내 안에 영이 살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목도하고, 할렐루야. 네, 너무 행복해요. 난 여러분도 정말 깨어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머금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고 영혼의 질병도 치료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